오늘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서 21절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 인생을 살아간다면 무엇이 달라질까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새벽마다 셀라이프 큐티를 통하여서 고린도 후서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읽고 어떠한 생각이 들었을까요? 오늘 본문은 조금 긴 말씀이기도 하지만 사실 익숙한 말씀이 우리의 눈에 보이기 때문에 조금 위안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익숙함을 우리는 빨리 떨쳐버리고 낯설게 본문을 계속적으로 묵상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긴 본문이지만 하루 종일 주의 말씀을 곱씹고 되새기는 이 묵상의 삶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무엇을 원하시고 계시는지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하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라는 그러한 결론을 만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대속의 죽음을 우리가 어떻게 알기를 원하시고 또한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새로운 피조물 된 삶은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시점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이 예수를 믿은 이전과 이후의 삶이 달라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전의 삶은 우리가 옛사람의 성품으로 살아왔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된 이후의 삶은 오늘 본문 말씀같이 하나님과 화목하는 삶,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으로 주시고 사신으로 주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 직분의 삶을 우리 모두가 감당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본문에 나타난 인물, 사건, 장소는 본문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계속된 흐름은 이 사도 바울을 향한 이 고린도 교회와 또 일부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었을 때 이제 더 이상 사도 바울과 또한 고린도 교회 안에서 많은 이들을 정죄하고자 하는 이 율법주의로 말미암은 이 정죄의 직분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의 관점이 달라진 삶을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도 이전에 내가 사람을 볼 때 육신의 관점으로 보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는 하나님, 또한 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올 때 우리의 영과 육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일까요? 우리를 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 안에서 화목하게 하는 이 은혜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 모두는 서로 화목하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사실입니다. 네 번째로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하여 무엇을 적용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을 뻔한 인생이 특별한 계기를 통하여서 다시 살아난다면 그 인생을 어떻게 표현할까요? 두 번 산다라는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죽을 뻔한 인생, 이전에 우리가 죽을 뻔한 인생을 살았지만
새로운 어떤 특별한 기회로 우리가 살아난다면 그 이후의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옛사람의 성품으로 우리는 다 죽었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또 그분의 말씀을 듣고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를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두 번째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 곧 주 안에서 거듭난 인생을 산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전에는 나 자신을 위하여, 육신을 위하여, 세상을 위하여, 죄악을 위하여 살았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모든 방향과 목적과 시선이 이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바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인생이 주는 변화이고 새로운 삶이다라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그 은혜가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드려도 부족할 따름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나 자신을 위하여 살았고 우리를 존재하기 위하여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만나고 보니 나를 위하여 살았던 이 모든 것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 나를 존재하게 하신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여 그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옳도다라는 표현이 맞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죄로 인하여서 그 소중하고도 아름다운 영광을 우리는 다 빼앗기고도 말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겉모습으로 판단했던 이 정죄의 직분이 우리를 살게 했던 지난날의 모든 옛사람의 성품,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기쁨을 위하여 살아간다라는 이 결단과 의지가 우리 안에 올라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대속의 죽음의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 모든 사람을 살리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살아난 자를 통하여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은혜를 주셨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의로 살아가도록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육체의 관점으로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이제 거룩한 주님의 관점으로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또한 교회 공동체와 모든 지체들을 바라본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랑이고 은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죄의 직분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의의 직분으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아가는 이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과 화목하여 화목하게 한 직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쥐어짜는 것이 아니라 흘러나오는 것이죠. 우리 안에 대속의 은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지금 충만하기 때문에 이 충만한 은혜를 쥐어짜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흘러나오게끔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 직분을 통하여 교회와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간격이 있는 자는 옛사람의 성품과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바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을까요? 지금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육신으로 모든 것을 평가했는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새로운 피조물을 된 그의 인생의 모든 방향은 지금 하나님과 화목하는 은혜와 그 기쁨과 감사와 영광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지금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자기 중심점의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 중심의 삶으로 살아간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두 번째 인생을 살아갑니다. 첫 번째 인생에서는 옛사람의 성품으로 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나 중심, 이 세상 중심으로 살았다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된 우리는 두 번째 인생, 하나님과 화목되어서 그리스도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데요. 그 인생을 살아가면 어떠한 모습이 나타날까요? 모든 영혼을 살리는 삶으로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바로 두 번째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며 함께 그 영혼을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 복음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두 번째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짐을 이 짊어지고 걸어가는 우리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도 그들의 짐을 함께 대신 짊어지는 믿음의 삶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기득권을 다 내려놓고 겸손과 수고와 헌신과 사랑으로 함께 믿음의 좁은 길을 걸어가는 자가 바로 두 번째 인생을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삶의 가치관과 또한 시선과 인생관이 바뀐 삶이죠. 성령의 열매를 날마다 추구하고 더 이상 옛사람의 성품으로 지체하거나 정체하지 않고 성장하고 성숙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두 번째 인생을 살아가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길을 걸어가고 있을까요?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두 번째 인생,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겠습니까? 나의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오늘도 나를 강건하게 하실 때 비로소 우리는 앞서 말씀드린 이 두 번째 인생의 다양한 모습을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나의 힘으로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길이죠. 우리가 어떻게 기득권을 포기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세상 모든 짐을 내가 대신 질 수 있겠습니까? 바로 나를 강건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변화시키셨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으로 나의 심령을 지금도 강건하지 아니하시면 화목하게 하는 직분 감당할 수 없고 우리는 여전히 정죄의 직분으로 이 세상과 또한 교회 공동체와 영혼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나를 강건하시는 이가 있을까요? 나의 영혼을 두드리고 마음을 두드리고 나의 행동을 두드리게 하는 나의 영혼을 강건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두 번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 길을 열어주신다는 사실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나의 삶을 강건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 모든 것을 다 내어 맡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인생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살아있는 신앙을 살아갈까요? 누가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 수 있을까요? 누가 나의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고 겸손과 수고와 헌신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누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고 누가 더 이상 지체하지 아니하고 성장과 성숙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바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다 지나가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나의 영혼을 두드리고 강건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기에 오늘 이 한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이상 지체하지 마시고 나를 강건하시는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귀하고 복된 한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